우리가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가 보내야 될, 그리고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 영적인 코드들이 있어요. 주일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과 절제, 그리고 유혹, 눈물, 회개, 십자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회개는 한마디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죄악들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표에서 떠나 있는 것, 벗어나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불행이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목표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원래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표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이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유익한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죄의 고백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어떤 유익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통로를 깨끗하게 합니다. 꼭 아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를 품고 그리고 그 내 안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은 반드시 방해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이프가 막혀버리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심령은 황폐하고 무겁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죄 짓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평안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막혔던 파이프가 뚫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심령이 때때로 이렇게 드라이하다고 이렇게 느끼며 살게 될까요? 어쩌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통로라고 하는 파이프가 막혔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근데 죄의 고백은 그 막힌 이 통로를 깨끗하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유익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그 혼미함과 혼란을 제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으세요? 어쩌면 죄가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죄의 소원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것과 달리 우리들의 삶이 방향이 언제나 혼란스럽고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는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 28장 13절의 말씀 읽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쾌하게 되고 우리가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상쾌함이 온다는 거죠, 영적으로. 때때로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죄를 놓고 눈물 흘려서 간절히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해 본 적이 있어서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죄를 짓고 수배당해서 쫓겨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잡혔을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죠? 아유, 차라리 잘 됐다. 이제는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중요하고요.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존중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잘못된 행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다니엘에 보면요, 죄를 이렇게 고백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은총을 크게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의 고백을 넘어서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죄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회개해야 없어지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죄는 내가 회개함으로 없앨 수 있고요, 내 안에 있는 남의 죄는 내가 용서할 때 없앨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내가 회개할 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품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죄는 내가 스스로 용서할 때 없앨 수 있어요.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잖아요. 야곱이 죽음 앞에서 12 아들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내용 보세요. 축복만 한 것이 아니에요. 축복만큼 저주도 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야, 야곱이 이게 뒤끝이 보통이 아닌 분이에요. 처음에 큰아들 루벤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나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 루벤이 서모와 간통을 했었잖아요. 그때 야곱은 큰아들을 불러다가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47세 곧 죽기 전에 그게 아들에게 향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벤과 시몬, 그다음에 레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몬과 루벤에게 뭐라고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냐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헤어질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죽을 때는 그래도 덕담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쉽지 않은 말을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2번씩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왜 이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삼촌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들렸을 때 그 세겜의 추장, 그 사람이 이름이 세겜인데요, 야곱의 외동딸을 강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청혼하러 온 세겜에게 그러면 오케이,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 받은 상태에서 몸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이거 꾸짖었죠.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을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를 오히려 비난을 했어요. 야곱은 이것을 자기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나이가 147세가 되었을 때 죽음 앞에서 두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큰아들 루벤의 죄와 시몬과 레위의 죄를 자신의 마음에 담아뒀어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아들들의 죄였어요. 근데 그것도 마지막에 죽음을 놓고 아들들에게 저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자신 낳은 아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정말 그것은 불행한 거 아닌가요? 이 야곱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아들들의 죄를 자기 마음에 담아둔 데서도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담아두지 말았어야 돼요. 성경은 죄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까? 분명히 불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죄든 아니면 남들의 죄든 어쨌든 죄는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것을 처리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루벤이 한 일이나 시몬과 레위가 한 일은 분명히 죄였죠.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죄가 아니었어요. 아들들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 아들들의 죄가 야곱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 그 안에서 숙성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용서했어야 됩니다. 처리했어야 됩니다. 없앴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은 아들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고 그것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품은 아들들의 죄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인 루벤, 시몬, 레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그들도 역시 자신의 죄를 갖고 살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 봐도요,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루벤이 자기 소모를 통과했을 때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아버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건 회개했어야 됩니다. 시몬과 레위가 자신의 죄를 정당할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돼요. 나중에라도 아버지에게 가서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들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살았어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내 안의 죄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내 죄든 아니면 남들의 죄든 없애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는 회개함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죄는, 내 안에 있는 남의 죄는 내가 용서함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항상 내 안에 있게 되고요, 죄책감과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품고 있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혹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는 사람을 그래서 불행하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내 안에 품고 불행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내 죄가 없어지잖아요. 왜요? 용서하면 내 안에 있는 남들의 죄를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죄는 회개함으로 없앨 수 있고요, 내 안에 있는 남의 죄는 반드시 용서함으로 없앨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사순절에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자, 우리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이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가까이 다가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참여하는 시간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우리 모습, 영어로 그걸 self denial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걸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이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아 발견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쓰셨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다 발견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자아 발견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발견의 고백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티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회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다음에 한 유명한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진정한 그게 자기 발견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자아를,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 아닐까요? 왜? 거기에서부터 죄의 용서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없는 내 삶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신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나달 그대로인 밀을 가지고는 빵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게 부서질 때 그 부서뜨려야 밀가루가 되고, 그리고 그 밀가루가 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사실은 자기의 발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복을 주시는데, 단 자아가 깨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쓰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명품백 없는 사람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제일 영적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찬송한 대로 부서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에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아오신 날들이 아무리 길고 그리고 화려했다 해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진 자기 부인에 대한 경험이나 그런 스토리가 없다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더 알아듣게 말씀드린다면,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고, 나 집에 금송아지가 있고, 나 지금 집이 몇 채 있고, 나 이렇게 돈이 많고,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자랑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형편없는 사람인지 회개를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그 모습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 발견과 자기 부인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그게 사실은 진짜 간증인 거예요. 간증은요, 무슨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내 재산을 이렇게 늘었다, 이게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인생은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그분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자기 부인과 자아 발견이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은 다른 거 아닌가요? 내가 목사로서 목사 일 하는 것과 내가 목사로서 쓰임 받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에 그 구분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자기 부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게 만드는 자기 부인의 경험을 하나님이 먼저 시키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어디에 입학시켜요?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잖아요. 왜? 광야 같은 데 좀 이렇게 들어가 봐야 거기서 정말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 광야학교 이게 다 졸업하신 분 아닌가요? 아니면 아직도 재학 중인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축복할 일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회개란 자기 부인이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순절에 뭘 회개해야 될까요? 자기 부인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내 손과 발로 말씀을 집어넣어서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남들에게 그 등에 십자가를 지우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왜 그렇게 미워한지 아세요? 왜 그토록 그들을 보며 혐오하고 분노한 줄 아세요? 자기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남의 등에 십자가를 짐지우는 그런 이중성과 교활함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영적인 자세, 영적인 코드 중에 하나는 회개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회개에 인색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 회개합시다. 자기 부인이 없었음을 회개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을 회개합시다. 회개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데 이 모든 우리들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